이 어버이 주일은 원래는 이제 어머니 날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의 웹스터라고 하는 마을에 우리처럼 어린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이 애너 제비스라고 하는 그 여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 영향력이 너무나 지대하게 이렇게 미쳤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오는 거죠? 아시아에서 이렇게 와요. 주파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예. 그래서 그 주일학교 여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추모하면서 만든 것이 어머니 날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1907년부터 14년까지 시작해서 이제 14년부터 공식적으로 이 어머니 날이 5월 둘째 주일에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73년에 이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바꾸어서 엄마만 고생한 게 아니라 아빠도 수고했다라고 해서 이제 아빠와 같이 어버이 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어머니 날 있고 이 Mother's Day, Father's Day 따로 지키는데, 어머니 날에는 극진하게 합니다. 근데 Father's Day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아버지를 이렇게 의자에 내리고 나와서 아버지를 의자에 묶습니다. 의자에 묶고는 자식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 풀어주고, 안 들어주면 계속해서 묶어놓습니다. 참, 그게 Father's Day 때 이제 하는 풍속이기도 한데, 요즘은 이제 뭐 육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엄마나 아빠나 이런 수고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 좋은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또 편지를 쓰거나 성경을 쓸 때 바울이 쓰는 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반부에는 이 교리나 신학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글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러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주로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는 것들을 많이 말해줍니다. 바울의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에도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에는 들어가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16장까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소개해 주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4장 1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즉,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5장에 가보면은 5장 23절인가요? 21절 거기 보면은 이제 바울은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5장부터 나옵니다.
그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부부들이 있으니까 부부의 관계도 예를 들면은 남편은 먼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그 자기는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은 빠지지 않고 약을 먹습니다. 뭐 정한 시간에 먹으라 하면 집사람이 안 챙겨줘도 제가 약을 먹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내 몸 사랑하듯이 집사람 사랑해 주라고 하는구나 라는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때 나오는 복종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복종입니다. 반응으로서의 순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종은 어떤 의무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인 거예요.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남편에게 더 복종하고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조건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명령 속에서 자녀들아,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할 때 나오는 이 순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순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강도는 어느 게 더 셀까요? 강도로 생각한다면 어느 게 더 강할까요? 이게 더 강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오베이라고 하는 복종하는 이것이 더 강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반응에 따라서 반응으로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니에요. 조금은 조건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하는 이 순종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강한 조금은 의무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모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는 있지만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 옳은 일,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세상 말세다. 그럼 말세의 기준이 뭡니까? 말세의 기준. 뭘 보고 여러분들이 말세다라고 하는 것을 정합니까?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세상 말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 본성의 기본적인 태도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죠? 그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서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 본성보다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해 주었던 그 본성보다도 이제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성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하죠. 우리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중2가 되면은 아니면은 뭐 사춘기가 되면 의뢰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꼭 반항을 합니다. 꼭 그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 해야 되는 것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때 자녀는 어린 아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테크나라고 하는 그 원문 속에는 부모를 둔 모든 자녀들이 다 해당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지만은 또 우리 부모에게는 뭡니까? 우린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이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백행지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100가지 행동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100가지 행동보다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행동이죠. 모든 행동. 효가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불효는요? 불효는 백행지 악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의 근본은 불효고 모든 행동의 근본은 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거나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선별할 때, 직원을 뽑을 때 실력도 보지만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부모를, 어른을 공경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의 바른 사람이 다른 것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거나 해도 예의 바르지 않다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면은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누구를 공경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본성이다. 본성.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도 부모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기도 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성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20장 12절에는 20장은 신명기 5장과 더불어서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공경을 이 10계명에 더 두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이전에 종의 근성을 가지고 노예 근성으로 살던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노예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글로 써준 것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이죠.
그 10가지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도 모르는 호로 자식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가 있다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거예요? 이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돌로 쳐 죽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돌로 쳐 죽여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물론 다른 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면. 근데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자녀들은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유대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이 10계명을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온 10계명이 그 돌판이 두 돌판에 받았어요. 한 돌판에 다 받은 게 아니라 처음에 받은 돌판은 우상 숭배하니까 내려와서 다 끼었지요. 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 게 두 돌판이에요. 우리가 워라벨을 뭐 이렇게 좀 중요시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한 돌판에다가 5계명, 또 다른 돌판에다 5계명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돌판에 5계명을 기록하고 있으면은 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유대 학자들이 하나 찾은 것이 있습니다. 자,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육신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므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의 본성.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 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 바깥에 있을 때와 주 안에 있을 때의 삶이 달라져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도 예수 믿었다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본성으로 산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은 많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일하면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부모를 대하는 것, 그 무게 중심은 결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듯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꾸어서 말하면은 부모에게 대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나아갈 때, 때로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편하게 나갈 때도 있죠. 편하게 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나아갈 때도 격식을 차리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처갓집에 이렇게 갔는데 용돈은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빈손으로 갔거든요. 용돈은 드렸지만은 그때 이제 우리 장모님이 집사람한테 가르쳐 줍니다. 어른들 찾을 때는, 부모 집에 찾을 때는 뭐라도 준비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돈에다 담았지만, 그러나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여전히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단 부모를 찾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편한 복장으로 추링 입고 나오고 싶죠. 편하게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나오고 싶죠. 근데 부모에게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명절 때나 아니면은 뭐 집안 행사 때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부모들이 갈 때는 또 뭐 세탁소에 맡겨놓은 옷도 찾아서 입기도 하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 대함처럼 하나님을 대하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 안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계명인데 2절에 보니까 무슨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 딸려 있다고 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약속이 딸려져 있는데 이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할까요? 3절이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부모 공경에다가 두었습니다. 약속이 뭐예요? 이것은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연말 연시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1순위입니다. 제가 좀 쉬운 말로 풀어줄까요? 번영과 장수입니다. 내가 잘 되고 번영 아닙니까? 땅에서 오래 살고 원래는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장수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수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어디에다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다가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에 갔을 때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예요? 보물찾기 했죠. 보물찾기. 자, 보물찾기 할 때 전도사님이 장소를 지정해 주었죠. 자, 여기 보물은 강대상 위에는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여기 강대상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본당 안과 그리고 바깥에 있는 운동장 그 사이에만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물을 찾고 싶은데 보물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내 생각에는 자꾸 여기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보니까 뭐라도 숨겨진 여기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보물이 숨겨둔 제한되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번영과 장수를 추구하는데
이 번영과 장수를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두신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그 약속을, 그 보물을 거기에 부모 공경 뒤쪽에다가 딱 붙여 두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있을까? 라고 한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께도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말하고 싶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번영과 장수,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종종 우리에게 하는 게 뭡니까? 부모들 장례식이나 이렇게 치르고 나면 부모들이 부모 잘 섬기는 선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또 선물을 주고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좀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이 어버이날만, 어버이 주일 되면 설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편찮으시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 한 3주 정도를 시골에 계시다가 저희 누님이 이제 모셨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누님이 모셨습니다. 평소에도 누님이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일찍이 제 앞으로 집도 주시고 시골집이지만 밭도 주시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앞으로 된 시골집을 아무 조건 없이 제 누나 앞으로 넘겨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을 물론 그 전에 많은 시간들도 있지만 그 마지막 3주 동안을 그 어머님을 잘 모시더라고요.